부활절에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속에 부활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도 주님을 따라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크게 한번 주세요. 여러분, 부활은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고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 그러면 우리도 결국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생명, 영생을 위한 부활이 되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부활은 미래의 단어처럼 보입니다. 먼 미래에나 있을 그런 단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었고가 아니에요. 나는 부활일 것이고도 아닙니다. 과거형이나 미래형이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 현재형입니다. 현재. 그렇다면 현재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부활의 삶을 현재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부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첫째, 부활의 삶은요,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는 삶이에요.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는 삶이죠. 우리는 인생 속에서 이제 이만하면 끝이다, 이제 끝났다 라고 느끼는 그런 사건들, 그런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이제 끝이야, 나는 이제 끝났어. 저 사람은 이제 끝났고, 죽었네, 이제 끝났네. 이런 사건들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 중에서도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아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꼭 죽지 않게 살기보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죽음을 너무 두려워해. 죽음 앞에서 벌벌 떨어.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죽음 앞에서 겁을 내. 너무. 삶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통계를 보니까 13년 만에 자살률이 최대다, 이런 뉴스가 떴어요. 13년 만에 자살률이 최고다. 여러분, 작년 통계입니다. 작년 통계. 작년이니까 24년 통계가 되겠습니다. 40대 자살률이 최고다. 40대 자살률이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20대 자살률이 아니라 40대 자살률이 최고다. 작년에. OECD 국가 중에서 22년째 우리는 자살률이 최고다, 이런 뉴스가 떴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십 년째 우리가. 여러분,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40여 명이 넘습니다. 40여 명. 여러분, 기분 좋게 자살을 하기 위해서 자살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자살에 실패하면 내가 어떤 중증 환자가 되고, 자살에 실패하게 되면 내가 어떤 상처를
크게 있고 평생 동안 자살도 하고 병원에서 누워서 살아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야.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인생은 끝난다. 다시 부활해보려는 인간의 시도도 있어요. 다시 부활해보고 싶다. 내가 지금은 죽지만 다시 내가 부활해보고 싶다. 냉동인간입니다. 여러분, 냉동인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1억 내외를 주면 냉동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이 인간의 기술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죠? 부활은 여러분 기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얼려둔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얼려둔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요? 다시 살아나도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완전히 변화된 신령한 몸이에요. 이전과는 다른 몸이에요. 완전히 변화된 몸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그저 얼려둔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변화된 몸이 바로 부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은 뭡니까? 썩는 몸이에요. 육의 몸으로 심고 우리는 무슨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바로 이렇습니다. 육의 몸으로 우리는 썩어요. 육의 몸은 썩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삶이 두려워 자살을 합니다. 냉동인간을 시도하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서 인간이 생명을 붙잡으려고 시도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인생도 끝났고 나의 인생도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 가장 믿음이 아주 그냥 탁월하다고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자부했던 베드로,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다 내팽개치고 어디로 갔어요? 자기 일터로 갔습니다. 업으로 회귀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쫓아오고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죽음은 진정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진정한 시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시간은 침묵의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십자가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고통, 고난의 시간들이 있다 이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긴 터널을 나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과 같은 적막한 시간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시간이에요. 침묵의 시간이에요. 예수님도 침묵의 시간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시간이 3일이나 있었어요. 번데기같이 딱딱하고 어두운 시간이에요. 어쩌면 그것은 죽음과도 같은, 영원히 끝날 것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데기가 죽은 것 같이 보이죠? 겉에가 딱딱하고 움직임도 없어요. 죽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이 번데기를 나비로 날려보내기 위한 아주 귀중한 작업을 하는 그런 시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설계를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침묵의 시간은 죽은 시간이 아닙니다. 새롭게 빚으시는, 새롭게 설계하시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에요. 번데기의 시간을 견뎌내야 나비의 존재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견뎌내야 돼. 번데기의 시간을 견뎌내야 된다.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야 바로 재창조의 시간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시는 시간, 그게 바로 십자가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활의 인생은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닙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인생은 죽음 앞에서 겁을 내는 인생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는 죽음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 설교를 하면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을 늘 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곧바로 말합니다. 죽음은 번데기의 시간이고 부활은 나비의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그리스도의 이런 확고하게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을 믿고 인생을 담대하게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내야 돼요. 왜?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는 벌벌 떠는 게 맞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은 아주 짧습니다. 아주 짧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아주 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죽음은 더 짧아요. 죽음은 더 짧아요. 이런 인생과 죽음, 이런 것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은 그 시간에 너가 그 시간에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7, 80년, 길면 8, 90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배우고 하나님을 잘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인생, 죽음 앞에서 겁을 내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날을 설계하시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삶은 고쳐진 삶이 아닙니다. 냉동 인간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그런 고쳐진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이에요. 부활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입니다. 신령한 삶이에요. 같은 생명체로서 애벌레는 땅에 기어다닙니다. 여러분, 나비 보면은 나비 바로 전 단계가 뭐죠? 번데기입니다. 번데기 바로 전 단계가 뭐죠? 애벌레의 단계예요. 애벌레 전 단계가 뭡니까? 알의 단계입니다. 나비의 알은 약 0.2mm라고 합니다. 아주 작아. 우리 보통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아주 작은 게 나비의 알이라고. 그런데 같은 생명체로서 애벌레는 땅에 기어다닙니다. 그런데 나비는 어때요? 펄을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누가 이 징그러운 나비를 보면서, 애벌레를 보면서 나비를 상상합니까? 누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애벌레 여기다 놓고 나비를 여기다 놓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개체예요. 다른 개체입니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새롭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을 성도 또는 신자라고 합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 부활을 믿으며 사는 사람을 신자,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나비처럼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신자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겠습니다.
부활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같은 생명체에서 나왔어요. 알이라는 같은 생명체에서 나왔어요. 알. 나비를 여러분들 빗대서 이야기하면 나비 알이 작잖아요. 이 알이라는 똑같은 생명체에서 하나는 징그러운 그 유충이 되어 있어요. 유충이 되어 있어요. 애벌레가 되어 있다. 또 하나는 나비가 되어 있어요. 똑같은 생명체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체에서 어떤 사람은 유기된 사람으로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부활해서 신비로운 생명체로 거듭나는 거예요. 똑같은 생명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하나는 땅을 기어다니고 하나는 하늘을 훨 날아다니는 거예요. 애벌레같이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벌레 같은 1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먹고 싸고 입고 모으기에 열중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애벌레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 애벌레는 약 100배가 큰다고 합니다. 100배. 그러니까 알에서 깨어나와서 애벌레가 되면 애벌레는 잎을 먹고 살잖아요. 잎을 먹고 사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100배가 큰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먹어 잡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몸집을 키우려고 계속 먹어 잡히는 거예요. 먹는 일이 일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땅만 보고 애벌레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1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반면 완전히 변화되어서 부활한 나비같이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추구하면서 살겠습니까? 나비는 하늘을 향해서 날아다닙니다. 더 이상 기어다니지 않습니다. 하늘을 날게 되면 시선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늘을 날면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넓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벌레는 그저 바로 앞에 보이는 그 먹잇감만을 쫓으면서 계속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성도는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바로 앞에 보이는 이파리에만 정신 빠져서 살면 안 된다 얘기예요. 그저 몸집만 키우려고 1차원적인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들 사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나의 삶도 중요해요. 그런데 전적으로 나의 삶에만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매달리면서 나의 삶도 같이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사실은 부활의 삶을 이어가는 성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인생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인생이 아니에요. 나의 인생은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인생이 아니어야 돼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을 보는 시각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그런 삶이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 부활의 삶. 나비처럼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사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성도들은 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사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성도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살려보는 성도들도 많아요.
매 때마다 나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터치를 늘 그 감각을 유지하면서 살려고 하는 성도들도 많아요. 내가 사는 이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사는 성도가 바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예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야 하는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의 삶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더러운 옛습관을 버립니다. 여러분, 부활을 날아다니는 나비가 기어다니는 유충의 그 과거의 기억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날아다니는 나비가 번데기의 그 시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비가 다시 유충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결코 옛 관습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삶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 그게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모두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옛 삶으로 돌아갔어요. 옛 삶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3번씩이나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 귀찮게 하지 마라. 나 모른다니까. 왜 나를 가지고 그래? 나를 맹세코 얘기하는데 몰라. 나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우리는 이렇게 이중인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산 증인으로 그리고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베드로와 같이 위기에 닥치면 이렇게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가장 달라진 건 이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됐어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부활의 삶을 경험한 사람은 부활의 기쁨을 혼자 누리지 않습니다. 주위에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를 했습니다. 한 명을 빼고 요한을 빼고 모두 순교를 했는데 처참하게 순교를 했습니다. 처참하게. 어떤 사람은, 베드로 같은 사람은 거꾸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살가죽을 다 벗겨내서 그 처참한 그런 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 앞에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순교할 자신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비처럼 변화된 사람은 그냥 혼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않아요.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해요.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충실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 초대교회 때 그 제자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한 그 정도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겠잖아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성도라고 할 수 있고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도마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창과 옆구리 그리고 손을 좀 보여주라. 그 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했던 그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부활을 목격한 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을 목격한 후에는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담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뒤집어 놓았을까요? 무엇이? 돈과 명예와 권력도 아닙니다.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도 헛된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사기예요. 그 정도로 부활이 중요합니다.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자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시면 큰 능력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누구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그 정도로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셔서 영생을 향하여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서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움을 물리치고 나와서 성도함께 길이 다스리시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